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중에서 육신적 신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끌리는 원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의욕입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류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감정에 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284 또 2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천연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요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같은 영적 도구들을 이용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하다고 표현합니다.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기름이 없었던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뜻 미지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뜨뜻 미지근함보다는 찬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지 44 1904년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런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의 신앙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고 원고 148 1897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준비되어 있음에 대한 말씀을 영감의 글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09쪽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자의 수는 너무나도 실망적인 적은 수였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입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돈을 열심히 위하고 있다. 이러한 얼치기 행동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보다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토 507쪽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업을 완수할 일꾼들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 또 의문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명한 주제는 경건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부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용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 주시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위대한 경건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아직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무관심하지 않고 경건한 삶에 대한 간절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꼴지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대로 가족과 또 이웃, 부도자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 교우들의 건강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우리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도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도마동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고 또 입원하고 있고 또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